그런데 우리가 좋은 관계와 좋은 역할을 맺어가는 사람이 되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먼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성경은 우리를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성경은 사람이 어떻게 지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대요. 우리 옆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닮았네. 예. 여러분의 잠 좀 깨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리고 옆에 있는 각각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사람들이 문자 그대로 이게 해석하다 보니까 하나님도 우리와 같이 두 팔과 두 다리와 두 눈과 두 귀와 코와 입이 있는 존재로 계시는 분인가라고 생각하는,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과연 하나님이 그런 분으로 존재하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영이 뭐예요? 뭔가 물질적으로 존재하는 그런 형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손으로 만지거나 뭔가 집을 수 없는 존재인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렇다면 영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신체적인 물리적인 차원을 넘어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연 하나님은 우리는 하나님의 어떠한 형상을 담았는지, 그래서 신학자들이 막 연구하면서 고민을 하면서 내린 결론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속성을 닮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신학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이란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은 거룩함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또 다른 속성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영광스러움, 그리고 공의로움, 정의로움, 또한 전지전능하심,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속성인 거예요. 그러한 요소들을 누가 닮았다? 우리가 닮은 존재이다라고 말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또 신학자 중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난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맺어가는 그 관계가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혼자 계신 게 아니었어요. 태초에 아무것도 없는데 누구가 있다는 거죠? 바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그 삼위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사랑의 관계 속에서 온전히 연합하심으로써 한 분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의 관계 속에 계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주장이 무엇이 맞고 틀리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가지고 있는 복합적인 요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가지고 있는 역할과 관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는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달라야 합니다. 무엇이 달라야 된다고요? 태도, 때로는 역할이 달라야 함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 말씀 한 번 더 읽도록 할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명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 아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면서 하신 일에 우리를 동참시키시는 일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러한 일들을 해가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라는 초청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셋째 날까지 이 세상의 공간들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나서 넷째 날부터 무엇을 하셨냐면 하늘에는 해와 달과 별을 채우셨고, 그리고 물에는 물고기를 채우셨고, 또한 땅에는 각종 동식물을 만드셔서 그 공간들을 채우셨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는 말씀은 우리도 하나님과 같이 이 땅에 생명으로 채워가라는 부르심인 거예요. 단순히 결혼해서 자녀를 낳는 문제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일, 생명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는 그 일에 우리를 어떻게 초청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이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풍성하는 일이 무엇이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는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는 세상의 모든 혼란을 질서 있게 이루시는 일이기도 했어요. 우리도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명령을 누구로부터 받았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어요. 그거는 당신이 내 필요에 따라 착취하고 쟁취하라는 명령이 아닌 거예요. 이 세상을 보다 조화롭고 일치 있게 이뤄가도록 만들라라는 의미인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지혜롭게 다스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청지기로서, 청지기라고 하면 좀 어렵죠 말이, 매니저로서, 우리가 어떠한 곳의 매니저로 그렇게 할 때 그것을 책임지고 담당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의 매니저로, 하나님의 매니저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의 혼란들을 질서 있게 만들어가고 그것을 올바르게 세워가도록 누구를 부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오용해서 오로지 자기 사리사욕을 위해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다 보니 결과는 참혹했어요. 어떻게 됐어요? 이 세계 만물은 온 기후위기로 인해서 신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각종 전쟁과 기근과 폭력들이 이 세상에 가득함으로써 하나님이 잠재우셨던 그 혼돈이 다시금 이 땅을 가득 채워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렇게 그 일에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지, 어떤 역할을 해야지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잘했다고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말한 바 있어요. 목사님 읽어줄게요. 작은 텃밭을 일구거나 정원을 가꿀 때, 천으로 옷을 만들 때, 빗자루로 청소할 때, 기술적으로 전기를 사용할 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어떤 것을 가르칠 때, 다듬어지지 않는 재료로 감동적인 예술 작품을 만들고 소리와 소음을 구분하고 조정하여 음악을 만들 때, 심지어 빗으로 머리를 빗을 때마저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일하는 셈입니다. 혼란에 또한 무질서에 질서를 부여하고 창조적 잠재력을 이끌어내고 모든 것을 더욱 정교하게 만들고 확장시켜 갈 때마다 창조적이며 문화 발전적인 일을 해가는 것이니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일은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자리에서 이루어진 그러한 무질서한 것들, 그것들을 질서 있게 만들어가는 모든 일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일이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또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때 그것이 곧 누구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무질서한 이 세상 속에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를 이뤄가는 일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해, 이와 같은 역할들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모습을 이 세상에 드러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결과 이런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은 어떠한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는 관계를 이루는 모습이 다릅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태초부터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사랑의 관계 속에서 온전히 연합하여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 계셨어요. 지금도 여전히 온전히 연합한 상태로 한 분 하나님으로 살아계시며, 또한 세 분의 하나님이 각각의 역할에 따라 또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라는 것은 이와 같은 사랑의 관계 속에서 온전히 연합을 이루신 삼위일체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이러한 기도 해본 적 있죠?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늘 우리와 동행해 주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길 원합니다. 라는 기도 해본 적 있죠? 네. 왜 이러한 기도를 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갈 때 중요한 것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미할 때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다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만 중요할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듯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모든 관계 속으로 우리를 보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태초에 하나님께서 모든 혼란을 질서로 바꾸셨듯이 저와 여러분이 속한 그 공동체 속에서, 그 관계 속에서 질서를 찾아가도록, 또한 온전히 연합해 가도록 누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바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의 신앙 공동체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맺어가는 가정과 학교와 또한 모든 관계 속에서 무엇으로 부르신 거예요? 피스메이커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 거예요. 나를 통해 공동체가 화목해지고 질서가 잡혀가고 연합해 가도록 말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형상은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잘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화평하게 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도 다 부모님 조금씩 다 닮았죠? 왜 부인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아니죠. 아들은 아버지를 닮기 마련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화평하게 살아가면 무엇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대요. 그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셨던 그 좋은 일들, 좋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음을 기억했으면 좋겠고, 또한 최선을 다해 그런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 더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일과 심을 지키는 모습이 다르대요.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것은 이제 관계를 넘어서 우리의 일상의 활동과 심에까지 확장이 되어져 가요. 우리는 일의 창조, 노동의 창조를 창세기 2장 15절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게 하여 지키게 하시고, 경작하게 하다. 다시 말해서 일을 하게 하다, 노동하게 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오해하는 일이 있습니다. 일의 결과는 죄로 인해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나요? 또는 일은 단지 돈을 버는 수단에 불과하다라고 여기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 일에 대한 바른 관점이 필요해요. 우리의 모든 일은 하나님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을 베푸시기 위해 한순간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우리의 일도 돈을 벌고 자아 성취를 넘어서 하나님의 쉬지 않고 일하시는 그 토부, 아까 전에 토부가 뭐라고 했죠? 선하고 좋고 아름답고 행복하고 복된 일을 말한다고 했어요. 바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토부를 우리가 선하고 좋은 일, 아름다운 일, 세상을 행복하는 일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딱 한 번 쉬신 날이 있었어요. 언제였을까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안식은 다시 말해 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하나님은 쉬지 않아도 되시는 분이에요. 쉬지 않아도 되시는 그분이 쉬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위함이에요. 하나님은 이 인간의 사람의 연약함을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쉬지 않는다면 사람들에게 쉬어야 할 그 근거가 마련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병이 나고 무너지게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쉬지 않고 일하게 되면 일을 놓지 못하는 것 또한 무엇이다?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지 못하는 행동이기도 해요. 쉬지 않는다는 것은. 왜냐하면 쉼은 시편 46편 10절에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어요. 다 같이 시작.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의 말씀과 같이 세상을 향하고 나 중심이었던 태도를 멈춰서 하나님께로 이제 나를 조정하는 거예요. 내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게 무엇이다? 쉼의 시간이란 거예요. 우리는 온전한 그냥 놀고 먹고 하는 게 쉼이 아니에요. 진정한 쉼을 통해서 무엇을 볼 수 있다?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셨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쉬어야 하겠죠. 우리 잘 쉴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모두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우리가 다양한 이야기를 오늘 나눴어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본을 보이신 분이 계세요. 바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친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마지막으로 읽어볼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여러분, 배우는 게 쉼이 되나요? 공부 열심히 하잖아요. 쉬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 배우는 것이 곧 쉼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갔는지 우리가 앞으로 이 설교 말씀과 공과를 통해서 배워갈 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모습으로 살아가셨구나 라는 것을 알아가고 배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됨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을 제대로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할게요.